성경 7번 읽기 첫 번째 통독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통독을 위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3개의 카세트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분홍색 카세트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을 대략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약 또한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신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이고 역사서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성문서에 해당하는 신약은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고 예언서에 해당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의 특징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거의가 다 편지들입니다. 다만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편지이기에는 그 분량이 대단히 길고 많습니다. 하지만 두 성경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특징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논문 쓰듯이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경을 모르면 신약은 구약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의 전화 소리를 듣게 될 때 옆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신약의 편지들도 전화처럼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그 시대의 정황을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신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책들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신약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정황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의 지평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을 설교나 성경 공부, 암송구절, 큐티의 재료로밖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역사 가운데 활동하신 하나님의 발자취와 손길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관행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신약의 첫 4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4개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4개를 다 읽어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통일성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를 목격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증인들의 증인을 들어보면 똑같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진술들이 조금씩 다른 게 정상인 것입니다. 보는 시점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건을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목격자들이 다 똑같이 증언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증인들이 사전에 공모를 해서 진술을 조작한 것입니다. 사건을 보는 시점과 각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진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약의 첫 4권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각자의 위치와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들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다음으로 제자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사역 중간쯤에서 이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크게 바울이 쓴 편지와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13권이 먼저 배열이 되어 있고, 다른 사도들이 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8권을 바울 서신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문제는 서신서들도 구약의 예언서처럼 두꺼운 순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서신서들을 개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서신서들이 쓰여진 순서대로 읽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발전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가 참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닌 그 이전 편지에서 서서히 나오다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도 이전 편지에서 나오고 있는 가르침들이 정리가 되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신약의 서신서들은 되도록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편지들이 쓰여진 때를 추적하여 읽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끝으로 신약의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핫한 성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쓰는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찾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경 7번 읽기의 일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